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8장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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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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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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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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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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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참여 고백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들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예배자로 삼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며 지나며 또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며 그 첫 주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경영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반 이상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19 질병의 확산 가운데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변이된 새로운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100여국 가운데 번진 이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진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이 땅을 주님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번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리더들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의를 강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갖 불의와 부정직과 모든 것들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름받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기 위해 빛이 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아멘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전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 있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만유 되신 모든 것에 모든 것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엔 산하 기관 중에 WFP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30일 지난달 30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9개국 개발 장관 회의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43개국에 4,100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에 육박하죠, 그렇죠? 4,100만 명 가량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장 그들의 그 시급함을 돕기 위해서는 6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6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죠? 6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주로 그 지역들을 보면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남수단, 예멘 이런 곳들은 극단적으로 심각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역적인 분쟁이 참 문제죠. 전쟁과 그리고 요즘 계속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기후 변화 그리고 각종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모습들.
거기에 덮친 격으로 지금 1년 반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딱 잘못하면 기아 상태로 넘어갈 인구가 1억 3,500만이었어요. 코로나 전에.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딱 2배, 2억 7천만 명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기아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 WFP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쌀을 엄청나게 보내기도 하고 또 지원금을 많이 보내서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듯이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 뭘까요? 그 가난한 자들은 게을렀든지 뭐 어쨌든지 내 알 바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로서 돕는 이시로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 배고픔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오병이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병이어. 우리 말은 여러 가지 말이 길어지지만 한자말로 딱 하니까 오병이어. 네자로 줄여낼 수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고 디즈니 만화에나 나올 듯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요 역사 속에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분봉왕 헤롯, 명색이 그래도 유다 왕인데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어. 옥에 가둔 이유는 막 자기한테 바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 하니까 성가시고에서 옥에 가둬버렸는데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세례 요한을 처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도 양심이 있어요. 늘 가책이 됩니다. 내가 왜 헤롯 이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 지금 온 지역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에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지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내가 분명히 처형한 세례 요한이 살아났어. 이게 양심의 소리죠.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오늘 13절 우리 본문의 시작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한 거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런 헤롯은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렇죠? 이게 정말 세례 요한인지 아닌지. 그러면 예수님을 소환해서 딱 눈에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확인이 되어지고 어쩌면 여차하면 세례 요한도 제거했는데 또 세례 요한보다 위험 인물이라면 가시껏 한 번 더 하고 예수님을 위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배를 타고 그 지경을 이 헤롯이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말이 빈들이지 빈들은 사람이 없는 곳 그런 곳으로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잃었던 이 유대인들 특별히 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이 어디를가를 떠나셨는데 배를 타고 저기 광야 빈들로 가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배를 탈 수가 있습니까? 배가 없으니까 이렇게 빙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그쪽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 광야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간 예수님인데
수만에 지금 우리가 알듯이 남자만 5천이면 여자와 어린아이 하면 최소한 만에서 2만까지 추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빈들이라고 찾아간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여러분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우리 말로는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이런 정도, 또는 뭐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표현도 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하는, 하여튼 뭐 정말 애끓는 그런 마음, 좀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느낌.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빈들에 찾아온, 자신을 찾아온 의지할 곳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우선 그 몸이 멀쩡해도 불쌍한데 그 중에 병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까지 고질적으로 알아왔던 질병이 떠나가서 여기저기 기쁨의 탄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매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랍비들을 통해 들어왔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정말로 신나고 멋있게 그럼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로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 그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가 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시고 가르침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기쁘고 병도 낫고 말씀도 듣고 행복했지만 꼬로록 배꼽시계가 울리는 건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충 들머지고 왔던 도시락은 벌써 다 먹고 없어진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제자들이 눈치가 있잖아요. 이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쫄딱 굶겠구나. 빈들이니까 마을을 가려고 해도 벌써 몇 킬로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현금이 많다 한들 당장 음식을 구하기도 힘든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데요. 이 제자들은 정확하게 현실을 얘기해 드립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뭐예요? 더치페이입니다. 네 돈 내고 네가 사 먹으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 한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 먹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 모든 상황, 빈들에 왔는데 그들 의지할 것 없는 가난한 자들이 예수께 몰려온 상황, 빈들이 여전히 때거리는 그들이 다 없어졌는데 해는 뉘어져가고 제자들은 속이 타고 그런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먹을 게 있으면 주죠. 그래가지고 기가 차서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예수님, 자 보세요.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됐죠? 이제 뭐 우리 보고 먹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얼른 사람들 보내고 지금 우리도 굶게 생겼으니까 빨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버릇없이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딱 예수님 손에 드리면서 그런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수를 더 떠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 앉힌다는 이 동사는요, 이 주석에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밥을 먹기 위해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는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이니까 50명씩 이렇게 딱 질서정연하게 이 식당의 의자에 앉듯이 그렇게 배열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도 영문도 모를 것이고 제자들은 더욱더 당황할 수밖에 없고 황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 지금 이 빈들의 이 저녁에 어두컴컴해지는데 어쩌시려고 이러시나, 무슨 쇼를 하시려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줄을 세워서 대열을 앉히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문제들, 이 상황에 정말 뭐 어떻게 앞으로 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얼굴에 알지 못할 미소를 짓고 계신데 참 상황이 답답하고 난감합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TV 생활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막 뭐 음식이든지 뭐든지 잘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제가 보기에 피자 사장님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식당인지 하여튼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왜 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40, 많아도 40 초반대 정도 되는 사장님인데 그랬나 좀 싶을 정도로, 저하고 비슷한 연배라고 한다면 불과 몇십 년 전에 그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나 봐요.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를 한 이유는 야, 이 직업은 적어도 굶지는 않겠구나 해서 시작한 게 요리사인데 이렇게 오늘날은 엄청난 맛집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였어요. 불과 뭐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먹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사실 이걸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사람들이 여전히 만족하지 않아요. 이제 먹고 살만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더 잘 먹고 살려는 문제가 생겨요. 와, 밥만 먹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는 반찬 종류를 이거 안 돼. 옛날에는 돼지고기만 먹어도 할렐루야 했는데 지금은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필요, 그에 대한 욕망들, 그런 것들은 한이 없고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교회원 드린다고 치면은 기쁘게 행복하겠죠. 야, 만 원만 헌금하고 나머지 또 챙겨가고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난리가 날 건데, 그러다가 습관이 그게 되면 좀 더 주지, 20만원씩 주면 안 되나? 그래서 좋아요. 20만원씩 또 줍니다. 와! 그러다 또 지나면 100만원씩 주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늘 모자라고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정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전 세계 지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저렇게 고통하고 힘들고 그런 지역이 수천만 명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가 하는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상황은 빈들이고 또 시간적으로 저녁이고 마을은 멀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게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상황도 긍정적이지 않고 희망적이지 않고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거룩한 주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가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왔죠. 병자들이 나서 얼마나 기쁩니까?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드리니까 얼마나 기뻐요. 맨날 율법으로 이러지마 저러지마 이랬던 그런 얘기만 듣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까지 또 감사한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녁까지 제공해 주시라는 기대 아무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 은혜는 받은 거고 자 또다시 당장 저녁 때거리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여전히 그들은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한 끼를 해결해 주는 것 자체는 그들의 인생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인 줄 몰라. 그냥 공짜가 한번 먹은 거다. 신기하다. 이 정도로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들을 금덩어리 하나씩 쥐어주면서 그들의 팔자를 바꾸어 주신 게 아니라 도시락 하나를 제공해 주셨을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식사 대행으로 앉히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기대를 잔뜩 가지게 하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이 가져왔던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다 손에 가지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손에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가 떼어져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19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여기가 신비한 구간입니다. 이 짧은 표현이지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12명에게 이걸 어떻게 나눠주며 계속해서 화수분처럼 흘러나오는 신비한 우리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그냥 이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제자들이 대열대로 먹고 배부르게 먹고 식사 하려면 한 1시간도 안 걸리겠지만은 다 먹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더 많이 줘버린 거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넘쳐서 다시 막 먹던 찌끄레기 말고 손도 안 된 그것들을 거두어 드리니까 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가져가서 다 바구니씩 해서 12바구니나 거두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보내주시고자 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식솔로 식구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냥 한 끼 그래 기적을 일으켰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다시 빼고 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 고백하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이 자꾸 딜레이가 되는데 곧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축제의 현장이 바로 성찬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그것을 받아먹은 그 주님의 식탁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식구,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식구, 함께 먹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창조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먹거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는 모든 자원들이 있잖아요.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은 무한하게 공급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괜히 이 세상의 사람들의 욕심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거밖에 못하죠? 마치 이 세상에 1,100만 명 있죠. 그 기아의 문제가 하나님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처럼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살다가 산소가 모자란 적이 있었습니까? 햇볕이 모자란 적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던 적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무한정 누리면서도 다른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에 섬기도록 하셨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선은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먹는다고 영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심으로 인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우리가 먹고 누리게 될 영원한 새 생명,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미리예표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들 살아가면서 늘 모자란 그 느낌이 들어요. 이걸 채우면 또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기아의 문제, 고통의 전쟁의 분쟁의 문제, 이 경제적인 위기, 또 자연재해. 지금 벌써 캐나다도 50도 가까이 오르고 산불까지 나고 난리입니다. 어제는 보니까 또 일본의 산사태로 한 번에 쓸려 내려가는 그런 것들도 봤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빈들의 저녁,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에 그 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제자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 공급하고자 하시는 것, 월드비전 이런 기구들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먹이고 이끄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이 작은 물질을 가지고 이것이 없어서 말 그대로 배를 골고 있는 자들을 향해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로 있을 것입니다. 구제와 모든 돕는 손길을 나갈 수 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필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는 누가 채우실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받은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것,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필요도 간구하며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누리며 이제 그 풍성함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빈들의 식탁을 베푸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식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그것을 세상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가정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풍성히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년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남은 반년도 은혜로 저희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는 남자는 뭐라고 가성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무궁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